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KP 요하난의 세계 선교의 혁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코친에 있는 커다란 강당에는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만 정적을 뚫고 들릴 뿐이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 강당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 그 집회가 끝나기 전에 그곳에 참여한 1200명의 목회자 및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120명이 북쪽에서의 부름에 응답하며 강단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기꺼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정과 고향과 사업과 직장을 떠나서 장차 미움과 증오를 받게 될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다른 6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교회로 돌아가서 인도 남부를 떠나 북부 지역으로 갈 선교사들을 양성하기로 서약했다. 나는 강단 주변에 둘러선 하나님의 군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침묵 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고 만 것이다. 기도할 때 강단 앞으로 나온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얻어맞고 굶주리고 추위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앉게 될까? 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과 보호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후원자들이 바다 건너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와 혈연 관계와 나름의 야망을 모두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었다. 단지 이방인 가운데서 지내게 될 새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곳 북인도의 미전도 마을들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그들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나와 함께 이 집회에 참석했던 미국 기독교 방송국의 데이빗 메인스는 부흥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구도자였다. 그는 집회의 한 강사로서 코친에서 우리와 합류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집회를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주관하셨는지를 후에 간증하셨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면 그 모임도 다른 모임들과 별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영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찬양은 감동적이었고 성령님의 능력이 청중 위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두 차례의 대각성 운동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단순히 현지 사역자들을 수없이 부르시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가능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계신 것이었다. 구원이 선포되는 아시아 구석구석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는 과거 1년에 걸친 교회 성장을 1개월 만에 이룩하는 것이 예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대규모의 개종과 교회 성장에 대한 사실들이 서양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출판 작업이 여의치 않은 이유 때문에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로 전달되어야만 한다. 한국이나 필리핀과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실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룻밤새 급속하게 성장하는 자국인 선교운동의 한 전형적인 예는 인도 남부 출신인 한 자국인 형제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퇴역 장교로서 명예와 출세를 포기하고 인도 북부의 복음 전도단을 형성하였고 지금은 400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다른 자국인 선교 지도자들처럼 그는 10명의 디모데를 양성하여서 모든 사역을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디모데들은 각각 수십 명의 일꾼들을 추가로 지도하게 될 것이며 이 일꾼들은 또한 나름대로 제자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사역자들을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세웠다. 53일 동안 계속되었던 한 전도 여행에서는 오리사주에서 가장 낙후된 브라게까지 식구들과 함께 황소가 끄는 마차를 타거나 걸어서 여행하기도 했다. 야만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매우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리쬐는 더위 속에 일하면서도 그는 수백 명의 회심자들을 보았다.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거나 질병의 기적적인 치유가 매일 일어났다. 예전의 우상과 정령 숭배에 노예되었던 수천 개의 부락들이 열심히 복음을 들었다. 한 달 안에 그는 회심자들을 1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교회를 형성했으며 각 구역에 자국인 선교사를 임명하여 그곳에 남아 신앙 성장을 돕도록 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놀라운 움직임들이 인도의 거의 모든 주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다. 자국인 선교사 제수다스는 어느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음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곳의 모든 주민들은 수백 가지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며 4명의 교주들이 마법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교주들이 마법으로 가축들을 죽이거나 농작물을 훼손시킨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갑자기 병에 걸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주민들을 억압하는 파멸과 멍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전적으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표정에는 상처와 부패,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역력했다. 제수다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달래기 위해 제사나 예물을 요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제수다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교주들은 노발대발이었다.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신들을 불러 제수다스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제수다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계속 주님께로 나아왔다. 결국 몇 주가 지난 후 교주들이 제수다스에게 와서 그 능력의 비결을 물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의 마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자를 행한 뒤에 우리는 영들에게 가서 당신의 가족을 죽이도록 기도했는데 영들이 돌아와서는 당신의 집은 항상 불길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영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영들도 역시 돌아와서는 당신의 집은 불에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천사들도 당신을 항상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수다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다. 성령께서는 그들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악령을 따랐던 죄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그들의 신과 우상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다른 마을 사람들도 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태국의 한 현지인 기관을 통해서 200명이 넘는 자국인 선교사들이 마을 개척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팀은 2달 동안 무려 1463명에게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들 가운데 171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6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같은 기간에 또 한 곳에서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그런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불교 국가에서 이러한 놀라운 수확이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명심하라. 이와 같은 문서화된 보고들이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자국인 선교팀들로부터 매일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보고들이 부흥의 첫 빗방울들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절실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명의 더 많은 사역자들을 파송해야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흔히 말하는 축복의 단비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축복의 폭풍우를 주시리라고 믿는다. 이 책은 내가 어떻게 아시아에 이처럼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모든 일은 어느 소박한 시골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오 하나님, 내 아이들 중 하나를 전도자로 삼으소서. 아치아마의 눈은 쓰라린 눈물로 가득 찼다. 그 눈물은 화롯불이나 냄비에서 풍겨나는 매운 양념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는 세월의 덧없음을 깨달았다. 장성한 6 아들들은 자라면서 그녀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있었다. 어느 아들도 아직까지 복음 사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요아나칸으로 알려진 막내인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치 세상의 일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형들은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니라남 마을 부근에 살면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오 하나님, 제 아들 중 한 명이라도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한나나 다른 많은 경건한 여인들처럼 내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을 주께 바치셨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아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 아들을 사역자로 부르실 때까지 남몰래 금식하기로 결심하셨다. 그 후 3년 반 동안 어머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셨다.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동일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집에는 어리고 깡마른 아이에 불과한 나만 남게 되었다. 내가 전도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비록 8살 때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 초청에 일어나 응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나는 소심하고 겁이 많았으며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곤 했다. 아무런 지도력도 없었고 운동이나 학교 활동도 회피하였다. 늘 주변만 맴돌기를 좋아했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슬그머니 행동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내가 16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기도들이 응답되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OM 선교회의 전도팀이 머나먼 인도 북부를 향한 도전을 던졌다. 90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나의 작은 체구는 전도팀이 인도 북부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있었다. 그들은 북인도의 건조하고 무더운 평야에 위치한 라자스탄과 비하르의 미전도 마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얻어맞고 돌에 맞았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내 조국에 대해서 내가 아는 곳이라고는 서부 가츠, 높은 봉우리에 의해 인도의 나머지 부분과 격리된 말라바르 해안의 우거진 게릴라 정글뿐이었다. 그리고 말라바르 해안에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페르시아만과의 해상무역 덕택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주 52년에 크라나고 근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보다 200년 앞서 그곳에 도착했던 유대인들도 있었다. 말레이알라어를 사용하는 서남 해안의 사람들에게 인도의 나머지 부분은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처럼 느껴졌으며 내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도팀이 내 조국의 나머지 지역의 절박한 상황, 즉 50만 개가 넘는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묘사할 때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어떤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날 나는 북부의 낯설고 신비한 마을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심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도전에 나는 다소 성급하리만큼 신속하게 응답해서 인도 북부의 미전도 지역들을 방문하는 여름철 단기 학생 선교팀에 합류하기로 동의했다. 내가 그 사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로 어머니의 신실한 기도의 결과였다. 비록 그때는 내가 그 사역을 아직 주님의 참된 소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믿는 바대로 따르도록 격려해 주셨다. 내 결정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기차표를 사기에 충분한 돈 25루피를 묵묵히 건네주셨다. 나는 트리반 드럼에 있는 선교본부로 지원하고자 여행길에 올랐다. 그곳에서 나는 첫 번째 퇴짜를 맞았다. 내가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선교팀 감독은 처음에는 북쪽으로 가는 선교팀에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카르나타카의 방갈로에서 열리는 연례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허락받았다. 그 수련회에서 나는 처음으로 선교 정책가 조지 버워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는 놀랍고 혁신적인 제자의 삶에 내 자신을 헌신하도록 크게 도전하였다. 나는 조지 버워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직업이나 가정이나 자아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처럼 중요시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서 홀로 하나님과 그리고 내 자신의 양심과 갈등을 벌였다. 새벽 2시까지 내 베개는 땀과 눈물로 젖었고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길거리에서 설교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감히 대중 앞에 서서 말할 수 있을까? 돌에 맞고 구타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친구와 대화할 때에도 눈동자조차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취했던 행동처럼 나도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득 나는 방 안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랑의 위대한 감격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그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주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임재와 뜻에 복종하면서 흐느꼈다.
당신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세상과 사람들이 문득 달리 느껴졌다. 집 밖으로 나왔지만 인도의 거리 풍경은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아이들이 어른들 다리 사이로 뛰어다니고 소나 돼지나 닭들이 여기저기를 누비고 있었으며 상인들은 갖가지 꽃과 과일이 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다녔다. 나는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 모두를 사랑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눈을 제거하시고 대신 그분의 눈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즉 복음을 모르고 궁핍에 처했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드러낼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도 이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나의 눈에는 사랑의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나는 이 사람들이 모두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부담을 강하게 느낀 나머지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벽에 기댄 채 몸의 균형을 잡아야만 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인도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사랑의 부담을 몸 전체로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내 속에서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숨을 쉬는 곳조차 어려웠다. 긴장이 극도에 달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린 나머지 무릎이 서로 맞닿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다. 나는 부르짖었다. 주님, 제가 무엇인가 하기 원하시면 제게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자 큰 바위가 보였다. 나는 그 바위에 올라가 정거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즉시 깨달았다. 바위를 오르면서 나는 마치 1만 볼트의 전류가 내 몸을 통과하는 듯 느꼈다. 나는 아이들이 부르는 쉬운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찬송이 끝날 즈음 사람들이 바위 밑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내 입을 그분의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나는 초인적인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 분명히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말씀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전도팀의 동료들도 멈추어서 내 설교를 들었다. 그 후로는 결코 내 나이나 소명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때가 1966년이었는데 나는 계속해서 7년 동안 복음 전도팀들과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우리는 결코 한 마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인도 북부의 모든 지역을 방문했다. 가는 곳마다 동료들이 책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동안 나는 길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 가끔 작은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다니며 간증을 하기도 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도의 시골 사람들과 가난한 군중들에 대한 나의 강렬한 사랑은 더욱 깊어갔다. 사람들은 심지어 근대 인도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이름을 따라 나에게 간디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간디처럼 나도 인도를 복음화하는 일은 시골 사람들을 사랑하는 갈색 피부의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이 원리를 예수님도 잘 이해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큰 도시나 부자들이나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피하셨고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면 우리는 인도의 대다수에게 전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행하면서 이방 종교들이 인도에 끼친 영향들을 관찰했을 때 나는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전쟁은 사실 세속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물질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아시아의 질병, 기아, 불의, 가난과의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굶주린 아이의 슬픈 눈동자나 약물 중독자의 낭비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을 쥐고 있다는 증거를 보는 것이다. 모든 악한 일들은 사탄의 소행이다. 사탄은 인류의 최대의 대적이며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멸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적을 세상적인 무기로 맞서는 것은 돌멩이로 탱크와 겨루려는 것과도 같다. 이런 사탄의 능력을 접했던 극적인 사건 하나를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때는 1970년 어느 매우 후덥지근한 날이었다. 우리는 왕들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인도 북서부의 라자스탄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평상시 노방에서 전도할 때처럼 나를 포함한 8명의 사역자들은 빙 둘러서서 찬송을 부르며 리듬에 맞추어 손뼉을 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나는 그 지역 언어인 힌디어로 말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으며 쪽복음과 전도지를 앞다투어 받아서는 열심히 읽었다. 한 청년이 내게 다가와서 읽을 책을 한 권 달라고 요청했다. 그와 대화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했다. 우리가 전도용 차량에 올라타려고 했을 때 그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했다. 차가 흔들거리며 출발하자 그는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움직이는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다. 우리는 그를 붙들었고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강제로 앉게 하였다. 그날 밤 그는 우리와 함께 숙소에 묵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기도회에도 함께 참석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젊은이가 혀를 늘어뜨리고 눈이 뒤집힌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이방인 지역의 유일한 성도들이었던 우리는 그가 귀신에 들렸음을 곧 알았다. 우리는 그 청년 주위에 둘러서서 그의 입을 통해서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지옥의 영들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73알이나 된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이 청년으로 하여금 맨발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게 했다. 이 청년은 우리 것이야. 그 귀신들은 계속해서 신성 모독과 저주를 퍼부으며 우리에게 대항하며 도전하였다. 그러나 우리 세 사람이 기도하자 귀신은 더 이상 그 청년을 붙들 수 없었다. 그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자 그 청년에게서 나왔다. 썬다 조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께 자신의 삶을 드렸으며 세례를 받았다.
그는 2년 동안 성경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때 이후로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며 설교하도록 하셨다. 그 결과 몇 개의 자국인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수용하려고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도에는 그와 같이 귀신에게 속아서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 이상 존재한다. 이러한 종류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나는 7년 동안 순회 전도팀에 속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녔다. 우리들의 생활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유사했다. 거의 매일 밤 우리는 길가의 도랑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은 비교적 안전했다. 불신자들의 마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팀이 가는 곳마다 항상 소동이 일어났고 심지어 돌에 맞고 구타를 당하는 일도 가끔 있었다. 내가 함께 사역하며 이끌기도 했던 이동 전도팀은 내게 마치 가족과도 같았다. 나는 집시와도 같은 떠돌이 생활과 순회 전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을 향한 철저한 희생을 즐기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증오와 멸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들에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기쁨에 그 일을 계속했다. 라자스탄주의 분디라는 마을이 그런 마을이었다. 그곳은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고 고타당한 곳이었다. 때때로 전도용 문서를 몰수당하기도 하였다. 가는 곳마다 폭도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듯 했으며 6번씩이나 우리의 노방 집회를 방해하였다. 우리 팀의 지도자들은 되도록이면 분디 마을만은 피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기 시작했다. 3년 후에 다른 자국인 전도팀이 그 지역에 와서 이 번잡한 마을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전도지를 찍기 시작했고 19세의 어린 선교사 알렉스 샘의 목을 움켜잡았다. 샘은 심하게 구타를 당하면서도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증오에 가득 찬 그 도시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 저는 이곳 분디에 다시 와서 여기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다시 와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 선배 지도자들이 그의 결정을 반대하며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심이 굳은 그는 결국 분디로 되돌아갔고 작은 사글세방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전도용 문서가 도착했고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지금 이곳에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예전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북인도 마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걸음이 되었던 헌신과 믿음이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도시에 새벽에 도착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날 전도한 북은 마을로부터 이곳까지 어느새 소문이 퍼져 있었다. 우리가 노점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 지방의 깡패 우두머리가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감정이 섞이지 않는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다시 트럭에 올라타서 5분 안에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당신들을 트럭과 함께 불사르겠소. 그의 말이 농담이 아님을 나는 직감했다. 그의 뒤에는 폭도들이 있었다. 비록 우리는 그날 발에서 먼지를 털어야 했지만 오늘날 그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복음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한 번 나가면 여러 달 동안 나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먼지투성이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밤에는 추위에 떨었다. 오늘날에도 수천 명의 자국인 선교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장차 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던 그 7년 동안의 생활을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배움의 기간으로 회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그를 대표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나는 무척 열정적이고 분주한 삶을 살았다. 복음 사역에 너무도 분주하고 흥분한 나머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언제나 싸워야 할 전투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중대한 삶의 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감사합니다.